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하루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 말씀, 가르치고 권하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말을 편지로 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5장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권면이고 오늘 말씀은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종과 상전이 서로 어떻게 대하도록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교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명을 주셨다는 마음으로 묵상에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로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나갈 동일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성화되는 곳이기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세워주는 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21절까지는 장로들, 영적 지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 속의 장로들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장로입니다. 당시에는 장로라는 이름 아래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가르치는 장로의 명칭은 목사가 되었고 다스리는 장로는 그대로 장로이지만 현대에는 초대교회의 장로와는 역할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니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합니다. 그들을 존경하라는 의미는 정신적인 의미와 물질적인 의미를 함께 포함합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했는데 장로들에 대한 특별한 존경과 풍족한 물질적인 공급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합니다.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죠. 앞에 9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라는 말씀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식을 타작할 때 단을 풀어서 타작마당에 펴놓고 그 위에 소나 소가 끄는 타작기구가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고 일하는 동안 소가 곡식을 마음대로 먹게 했었죠. 18절 하반절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미는 동일하죠.
일하는 짐승에게도 충분한 곡식을 제공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입니다. 이 장로들이 죄를 지어서 고발을 해야 할 경우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장로는 지도자의 위치에서 늘 교회 안팎에 주목을 받는 사람으로 악의와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도 또한 두세 명의 증인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범죄하였을 경우 그 징계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이 표현은 바울의 예배의식적인 표현입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라고 했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지도자들의 징계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이 명령은 바울에게도 개인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택함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하는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명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편견이나 편애를 철저히 배제하고 사랑과 의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판결하라 하는 말이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바울은 22절에요.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인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권면의 의미는요. 한편으로는 경솔하고 부당한 임명을 행했을 때 거기에 동의한 디모데 너도 이후에 발생할 어떤 죄와 악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더럽히는 걸 막을 수는 없을지라도 너만은 너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도록 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갑자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합니다. 뭔가 말씀의 흐름을 조금 벗어난 말씀이 아닌가 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바울의 표현 방식의 하나였고요. 여기에도 뜻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에 조금 집중하기 위해서 이 구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 25절을 보면 다시 흐름으로 돌아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처음에는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죠. 한 번 더 경솔한 판단을 삼가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음에는 6장으로 넘어가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권면이죠. 6장 1절에요.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으로 보아서 초대 교회에는 로마의 노예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노예 신자들에게 상전을 공경하라고 한 이유는 노예 제도를 인정해서가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의 가르침에 손상을 입히거나 비난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며 바울은 당장 노예 제도를 폐지해서 갑작스러운 혁명이나 변화를 일으키기보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차 노예 제도가 폐지되기를 바랬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2절에 보면요. 종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상전이 있는 경우에 대한 권면입니다. 아마도 종과 상전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는 종들 가운데 교회의 장로가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이랬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여기서 유익을 받는 자는 주인이겠죠. 믿는 종들이 섬기는 상전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너희 종들은 그 상전을 더욱 잘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21절을 통해 먼저 우리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어떻게 여겨야 할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간다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직분자들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그들만큼 헌신하지는 못하면서 그들의 섬김을 비난하거나 비판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대우해야 됩니다. 그들이 혹시나 죄를 범했을 때는 신중하여 다수의 사람을 증언을 받되 징계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여 정당하면서 모든 이에게 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를 징계하는 자들의 중심입니다. 교회에서의 징계는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죄책감을 주님 안에서 회복하여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는 것이 한 교회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고 돌보는 것일 거예요. 이 점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 보시는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충분히 드러나 보이는 죄가 있는 반면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선행 또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선행이 있는가 하면 잘 보이지 않는 선행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모든 죄와 선행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으므로 숨긴다고 해서 끝까지 숨길 수 없고 결국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통하지만 혹시 나에게 숨긴 죄가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다면 드러나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며 이 바울의 가르침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바꿔가는 조용한 개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바꿔가는 조용한 개혁. 오늘날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의 개념을 한국의 모든 교회로 한번 확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직장 상사 혹은 동료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인 경우 그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섬기라. 교회 밖에서 만난 그리스도인을 더욱 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는 신자는 충분히 많지만 그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합니다. 요즘 개교회주의라고 해서 너무 우리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하나님을 믿으며 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모여 있는 직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모습은 어땠는지, 나의 직장의
그리스도인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과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만 했던 것을 회개하며 이후로는 교회의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주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의 직분자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때가 오면 온 교회가 그리고 나부터 기도를 준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나에게 숨겨진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만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더욱 잘 섬김으로 나의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함으로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 전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네, 여러분의 이어질 묵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와 사람을 세우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한 절 한 절 천천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드러내 보일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